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라. 오늘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실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얼마나 심히 좋은지 그걸 여러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렇게 불시험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오늘 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희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도에게 고난이 반드시 오는데 이 고난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한 핍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도 그 생명을 죽일 수 없죠. 그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땅끝까지 그 빛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박해와 두 번째는 우리 사람 속이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했었어요. 이 사람 속은 뭐냐면 이 우주가 설명하고 있는 실제 우주가 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지만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 안을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마귀가 미혹을 하고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육신의 세계를 아담의 혈족으로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해요.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육의 생활을 이어가는 죽은 자의 삶일 뿐이에요. 이것이 죄의 싹스로 사망당한 아담의 후손들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비도 만드셨고, 아멘. 그러나 이렇게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만큼 여기가 더러워졌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돈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법도 잘 알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이 오늘 예수 없는 사람들, 곧 우리의 옛사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여지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아주 영원한 이 우주, 이 안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에게 향하는 불시험으로 시작해서 창조주께 맡겨라, 이걸로 오늘 결론 난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불시험으로 고난, 박해, 연단으로 시작해서
결국 어디로 와요? 미쁘신 조물주,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맡겨라. 고난과 시험으로 출발해서 창조주로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창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눈치가 있으시면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창조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와 그 창조의 목적과 과정과 그 영광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주 안에 있는 이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첫 우주가 너무너무 경이롭고 아름답은데요, 이걸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하나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하시면서 아주 감탄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도 그런 소리 가끔 합니다. 저 내장산 가서 봐도 심히 좋다. 그런데 이렇게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슬픈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도 체질까지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리신다네요. 그렇게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만드신 이 창조를 없애버리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체질까지 녹여버려서 싹 없애버리죠. 그럼 이 모든 창조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이거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것이 옛 것이 되어 패해버리고 새 것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실제 창조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이 심판받고 여기가 지금 버려져 있는 이 옛사람, 나의 옛사람, 이 옛 땅, 이것을 십자가로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이 창조가 영원한 창조요, 실제 창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원래 이 창조를 만들어 놓고서 야, 심히 좋다 라고 한, 눈으로 보기에만,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 눈으로 보고 보기에 심히 좋다, 경치 좋네, 야 관광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많은 후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몸붙이, 내 신부가 이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새 창조해서 너희들을 경이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서 계획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늘 만물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새 창조를, 영원한 새 창조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 뛰고 여러분들이 기뻐 뛰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창조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춤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이 만물 창조를 하면서도 기뻐하신 거죠. 꽃 한 송이를 만드시면서도요, 그분은 심히 기뻐하셨어요. 왜? 이 꽃이 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 자체도 아름답지요. 그래, 요거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리겠죠. 아주 시들어버리고 없어지죠. 이것을 그렇게 감탄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꽃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꽃이 뭘 설명하겠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의 경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위해서 맡겼잖아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이걸 다 너희 애기들에게 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애를 가지니까 배가 점점 불러와.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저러다가 그냥 더 커지면 어떡하나 이럴 만큼 너무 커져, 막 이렇게 커져. 근데 그 커지는데 남편은 기쁨이 있죠.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나온 아내 배를 막 쓰다듬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남편이 기뻐하죠. 근데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기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쁘다 하셨던 것처럼 아내 배를 만지면서 진짜 심히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단지 아내의 이 표피가 그냥 늘어나는 거 보고 와 신기하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뱃속에 보이진 않지만 내 생명의 씨앗이 거기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지. 야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방관주의가 하나 거기 나오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참 만져도 신기하고 사진을 봐도 신기하고 그런 것처럼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보기 좋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 창조를 일어나는 걸 그 속에서 본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기뻐한 거는 그걸 생각하고 먼 훗날 내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신부가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창조를 완성해낸 것을 얘네들이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거를 자기들이 새 창조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할 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데 새 창조를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커지는 것을 창조라 그러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갖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대충 말씀드려볼까요? 여기가 심판받아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고 무질서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내가 죽은 건지 산지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이렇게 완전 심판받아서 어둠에 있던 여기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생명의 빛이 그 영접했더니 하나님 자녀돼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빛이 있은 때부터 그때부터 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보면 말이에요. 궁창을 두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구별하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 구별하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고 막 구별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막 어둠 속에 그냥 막 섞여 있다가 딱 빛이신 예수님을 믿은 때부터 어둠의 세계와 우리는 빛의 세계요. 우리는 하늘물 먹는 자요. 저들은 땅의 물 먹는 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요. 저들은 바다에 속한 자요. 하면서 다 구별해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런 거거든요. 창조가. 그래서 셋째 날 보면 그 땅에서 뭐예요?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돌출돼 나온 것은 여기다 경작하려고 한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내가 여기에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살살 자라고 어떤 생명은 풀의 생명 같아요. 아주 연약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풀의 생명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막 그래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목사는 생명의 단축이 이만큼씩 줄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씩 생명이 단축돼. 그리고 풀의 생명들 바람만 불면 그냥 막 죽겠다고 땅을 두드리잖아. 조금 센 바람만 불어도 이게 그냥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면 그냥 막 교회를 안 나간다. 막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생명이 크면 과목의 생명 나오잖아요. 과목 바람이 불어도 휘을지언정 내가 땅에 안 닿는다 내가. 땅까지는 안 간다 내가. 마음은 좀 상하지만 하면서 영적 자존심을 딱 지키가면서 있다 보면 꽃도 피고 거기서 과일도 있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단계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 됐습니까? 그런가 뭐 물고기처럼 막 이제 막 위로 올라가고 비늘이 있어서 이제 좀 자신도 보호할 줄 알고 위로 막 그냥 막 추진력 있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좀 생명이 막 운동력 있어서 막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생명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좀 있다가 보면 딱 하늘의 해달별, 야 이제 하늘로 떠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생명의 단계가 있어. 다른 사람 다 저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고 저 흑암 속에 있는데 쑥 뽑아져 올라가지고 누구? 예수 이름으로 쑥 뽑아져 올라가 하늘에 딱 앉힌 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세상하고 좀 구별된 사람이죠. 죄가 뭔지도 알고 자를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하늘에 딱 떠서 빛을 쫙쫙 비추는 어둠의 사람을 만나면 빛을 쫙쫙 비치고 핍박을 받더라도 빛을 막 쏘는 이런 광선을 바라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런 영적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섯째 날 독수리 연계 딱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적인 단계. 땅이 뭐고 세상이 뭐고 마귀가 뭔지 알아. 딱 보여. 그 다음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정말 땅에 잘 안 내려오죠. 그냥 하늘에서 배회하는 그러한 독수리 같은 연계가 쫙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소야 같은 연계 또 했잖아. 이제는 매일 난 하늘에 있는 자니 너희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미혹받고 이런 연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땅으로 내려와서, 새가 땅에 내려오면 위험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죽으신 거죠. 왜? 저런 원수들에게. 그래서 생명은 하늘 생명이지만 육은 땅에서 하늘을 날 수 없는 육을 입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소의 생명 같은 연계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소는 이리로 가라 그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다 이제 목숨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놔서, 여러분 잘 먹잖아.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소는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내주고 그런 거예요. 소의 생명이. 그리고 자기 가죽까지 다 주인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자기 인생 마쳐요. 이게 소의 일생이에요. 그런 이제 죄자된 삶의 연계가 되면 그제서 비로소 아담이 만들어져 마지막 그리스도의 충만한 단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 단계, 이게 창조 끝. 결국은 뭐를 설명한 거냐면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모든 창조가. 그런데 우리 사람도 보면 이 모든 이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풀이나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어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저 말씀도 무슨 말씀일까요? 저 말씀도 사람을 풀이라고 말하고 풀의 꽃과 같이, 그래서 연약하고 시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쇠잔해지죠? 내가 볼 땐 여러분도 많이 쇠잔해졌어. 그동안 말씀 먹게 연단 받으면서 많이 쇠잔해졌어. 여러분들 보니까. 그 왜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운,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다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처음에는 그냥 빨딱 써서 절이지 않은 소금 안 먹은 배추처럼 부러지면 부러지지 내가 휘진 않는다 하면서 이래고 있다가 언약의 소금이 슬슬 뿌려지면서 이제 얘가 이제 많이 기운이 진해져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절여져 가지고 주인이 그냥 이렇게 옮기면 틱, 이렇게 옮기면 틱, 그 이마박에다가 고춧가루를 바르든 마늘을 찧어 바르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많이 절여진 것 같아. 옛날엔 내가 무서웠어요. 이 말하면 또 저것이 또 나를 또 잡아먹으려고 다 들려들겠지. 그래갖고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제가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많이 절여져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서, 그 기운이 불어서 많이 다루어 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다뤄줘야 제가 편해. 여러분이 그렇게 절여지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편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도, 어떤 것도 이유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요, 어떤 것도 그냥 필요 없는 창조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형제도 다 다르고, 여러분 그래요. 저는 오늘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부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각양 다르게 창조한 것처럼 저 모든 만물들을 들어서 당신의 실제 창조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이 장소와 때와 기질과 형태와 사명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면 저 창조가 각각 다른데 저것은 누구를 설명해? 우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을 설명하고 있으면 사람도 각각 다르겠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모두가 달라요. 내가 10명 놔볼까요? 다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우리를 표상하고 있었다면 이 내가 낳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 원대로 창조된 것은 아닌 내가 창조주가 아님을 먼저 시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부터 해보세요.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낳은 자식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놔도 틀리게 나오는 얘가 내 마음대로 안 나오고 이렇다는 얘기는 첫째는 내 소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일 일이 있느냐면 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양, 그 기질을 사용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려고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 은기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럼 은기를 만들 때 엄마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은기를 예정하시고 이미 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기질로 줘서 어떻게 영광 받을 거라는 것들이 이미 설계되어 있어요. 집사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을 그냥 빌려 통로로 삼은 거예요.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배 아파 낳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명이 키우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크지? 절대 안 크지?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다가 당신만 빨리 늙어 죽는 거예요. 안 되거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당신 뜻대로 해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어떻게 쓰려는 여기를 우리는 몰라. 근데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미리부터 이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예요. 기질과 성품과 모든 좋아하는 기호까지 다 줘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나랑도 틀려 얘가. 그러면 내 마음에 맞도록 얘를 맞춰가려고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창조주처럼 내 목적을 향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를 가지고 잣대를 대놓고 그에게 계속 그것을 몰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로 끌고 가는데 거기서 언밸런스에 얼마나 자녀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사실 내 소유 내 것이야. 너도 내 식구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목적대로 애비 목적대로 돼야 돼 라는 이런 소유 이것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엄청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도 힘들어요. 왜?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보면서 부모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다만 우리는 조력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거에 대한 조력자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이런 생각 해봤나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날마다 그게 아니라 객관성을 좀 가져봐야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사무엘을 드리는 훈련도 해야 돼요. 일단 드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 아이를 하면서 그걸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서 그 아이를 키워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내 목적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네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네가 잘 돼야지 하면서 못 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목적대로 이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니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 때 너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자유가 오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먼저 시인하면서
그래야 그때부터 생각이 틀려져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니까. 왜?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이를, 하나님 우리 은비를, 하나님이 이 은비 하나님 것이잖아요. 나는 금방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난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내 자식은 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 게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니 저런 이런 이쁜 아이를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아이를 낳으다니요. 하나님 정말 이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군요. 맞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이 아이를 따라다닐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해요. 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사이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가고 발견해 갈도록 크도록 인내하면서 조력자가 돼야지 주인이 되지 말고. 그때 말이 틀려질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이건 하나님 제껴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부로 안 하지. 남의 자식한테 야야야 너 이렇게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내 자식한테 같이 안 하죠.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은비야 너 이 문제 엄마 생각엔 이런데 너 좀 이렇게 생각 안 드니?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네 한번 생각 좀 해볼래? 라고 던져주면 쟤는 생각할 게 돼 있는 거야 이제. 오늘 은비가 걸린 거지. 그치 은비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해 저렇게 딱 결정해가지고 탁탁탁탁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보단 이 문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은비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가 하나님하고 생각을 하죠. 제가 우리 예지 신학하는 것도 내 생각은 좀 이렇다. 그런데 예지야 너도 기도해봐라. 너 생각은 어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릴 때부터 마음도 먹었지만 또 그냥 그래도 이제 또 이제 보이는 게 많잖아요. 아마 이 시간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하더니 그래서 내가 하여튼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큰 확신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그러더니 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결국 이제 결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 거다.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때부터도 그 아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대화법은 어때요? 우리 이 시대에 내가 주인처럼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냥 강제로 이거 한 것처럼 몰아가지 말고 딴 데로 가려면 윽박지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부모가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하고 둘째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내 길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기도해보자 은비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예 여기 보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12보석은 바로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된 우리.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만들어졌는데 한 성으로 만들어진 거 보니까 한 색깔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는 각각의 다른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색깔은 이렇고 어떤 사람 색깔은 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각자가 다 다른 색깔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우리처럼 한 색깔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서 뚝 껴서 내 것이야라고 챙기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만들고 다양한 기질로 만들어 다양한 사명을 주고 다양한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가끔 어쩌다 볼 때는 EBS의 그 밤 로저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림을 잘 그려요. 그 사람 한참 그리다가 가끔 멘트가 그 사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이래요, 그 양반이.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양반 꼭 그래요. 나는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빨리 그리지? 제가 산수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꼭 그걸 그리더라고요. 이 자연 풍경을 많이 그려요. 근데 전혀 그림 같지 않은데 싹싹싹싹싹 그리는데 아이 그냥 한 뭐 10분 20분만 그리면 그냥 놀라운 큰 작품이 나와요.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운 이 산수화가 하나가 생겨나요. 그런데 그 산수화가 뭘로 돼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감. 예, 이걸 각양각색을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한 폭의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여러분 우리는 크레파스를 샀어요. 학교에서 꼭 사오라 그러면 어떤 데는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다음 주에 사줄게 그러면 먼저 가서 학생들 그냥 사온 거 보면 부잣집에는요 30색깔 이만한 걸 갖다 사오고 우리는 그냥 열 몇 가지 색깔 그거 이렇게 사관 진짜 뺏어버리고 싶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 그걸 사와서 다 열어봐. 이 색깔 그냥 깜장 파랑 노랑 다 열어봐. 그래서 새 것이 얼마나 막 그때는 좋은지요. 그 색깔을 도화지다가 그냥 막 그려보는 거죠. 어느 날 글쎄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잊어먹어 버려. 와,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그죠? 꼭 다 버리고 싶어. 그냥 한두 개 잊어먹어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18색, 30색 이러한 크레용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한 폭의 아름다운 작품,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색깔이가 없으면 그게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각양각색의 색깔, 각양각색의 체질, 각양각색의 은사 모든 것들을 다 줘서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어 하나를 조화를 이루어서 한성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색깔들을 어떻게 색깔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결합을 못하게 만들어요. 색깔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너는 왜 검정이냐? 너는 왜 노랑이냐? 라고 하면서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을 따라 내가 만들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속성이 누구 속성이게? 이거는 창세 때부터 악한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 뺏긴 느낌 들까봐.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자녀도 내가 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잘 양육해 되는 게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색깔 자체를 바꾸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그 작정까지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싸우게 돼요. 그 싸움에서 얼마나 피 튀기게 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늙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보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우리 집에 이 색깔을 보면요. 완전히 하얀 거와 깜장 같아요. 하여튼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다르니까. 그러니 검정 색깔과 하얀 색깔이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회색 옷을 입고 다니나 봐. 회색 옷 입고 왔잖아. 어쨌든 요즘에는 좀 색깔이가 좀 섞여지긴 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서 그냥 그래 하고 아유 진작 이렇게 맞춰줬으면 아마 우리가 진짜 빨리 주님 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걸 오늘 깨달으시고 모든 사람 모든 형제들이 다 색깔이가 다른데요. 이 말씀을 하니까 지난 날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내 색깔대로만 키우려고 난리를 쳤던가. 하나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냐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애들 늑박지르고 애들 그냥 스트레스 엄청 주고 그러질 않았나. 내 말투 자체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명령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애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고 말이죠. 심지어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히틀러적 마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때는 말도 못하다가 이제 지금은 막 말하는, 내 자존심도 팍팍 건드리는 말도 막 해요. 그럴 때도 조금 좋진 않지만, 빈총도 맞으면 아프다.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요. 한쪽으로 귀엽죠. 왜? 못하는 말도 이제 막 하니까. 그 아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집이 행복하더라고. 우리 집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 자랑해서 미안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건 여러분 같이 그러자는 얘기요. 빨리 아멘 안 하세요? 그렇다고 또 남자들 무시해라는 게 아니라 남자들 머리로 잘 순종하라는 얘기지.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하라잖아. 남편 안에서 자유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제가 여러분 많이 들은 간증이지만 멀리 있는 분들 위해서도 한 번은 꼭 해야 될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적합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 여기에 정읍에 목회하러 내려왔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막 그냥 힘있게 젊으니까 막 그냥 막 예배를 막 2시간, 3시간씩 할 만큼 은사를 막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면서 별걸 다 해서 수년을 그렇게 왔어요. 거기다가 또 천국복음이라 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너무 합당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그때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격 급한 것이 모르니까 제 속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때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도 아마 정부에서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때가. 그냥 그렇게 막 부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니 이렇게 알뜰히 가르치면, 이 천국복음 이거 엄청난 걸 가르치면 좀 변해야 되잖아. 근데 빨리빨리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진짜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불입니까? 그때만 해도 아시죠? 더블 불. 그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혼자서 많이 울고 댕겼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자격이 없으면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성도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어찌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그럼 내가 이거 잘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가면서 혼자 눈물 정주천 올려댕겼다니까. 진짜로 그러기를 한 3년 했어요. 아마 아내한테도 이런 거 얘기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이놈이 뭘 갖고 스트레스 받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는 의욕이 앞설 때니까. 그 어느 날 예배 다 이렇게 지금 끝났는데, 요때예요. 이제 지금 다 끝나가잖아. 이제 다 끝날 요때쯤이고보다 조금 더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 다 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으로 제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음성을 잊어먹지 못해 평생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려온 음성이 갑자기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 속에 그걸 해석하면 눈을 들어 보라 였어요. 눈을 들어 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보라 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뭐 평상시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지시한 거죠. 안에서 내 눈이 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보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마음이 있느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보냐고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알아죠. 그냥 저렇게. 어떻게 저 사람 저 마음이 저렇게 다를까? 쫙 보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지었느니라. 창조잖아요. 내가 지었느니라. 두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저같이 말이 많은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기를. 그때 제가 그때 어정쩡했어요. 막 그랬더니 끝나고 누가 그랬는데, 목사님 뭔 일 있으셔요? 청년이 그때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또 다시 오기를 눈을 들어 봐봐라. 이번에는 무엇을 보느냐? 쭉 보니까 사람들의 옷이 보이는 거야. 같은 옷을 입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크고 작게도 다 틀리죠. 다들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눈을 들어봐라. 이번에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을 쭉 보니까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잖아요. 같은 얼굴이 얼마나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지었느니라. 이 세 말씀에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목사로서 이건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사가 가르친다고 내 생각대로 내 때에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욕심냈던 이 사람,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작정한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회개가 막 나오는데 회개할 겨를도 없이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튀어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청년부들이 밥해가지고 막 저 하무동 있을 때니까 밥해갖고 막 날릴 때 저는 끝나자마자 프라이드를 빌려 타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그때 목사님 식사 안 하세요? 난 지금 어디 좀 가야 돼. 그래서 커피, 그 믹스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서 달려갔어요. 울면서 막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막 달려갔는 데가 내장산 뒤로에서 저 백양사 넘어가는 그 갈제고개, 거기 가면 우측으로 이렇게 또 옆에다가 비탈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산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거기 내장산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려고 딱 하는데 주님이 다시 강단에서 나던 음성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또 섰어요. 서서 눈을 들어 보아라. 이번에 무엇을 보느냐라고 쫙 보니까 많은 바위들을 보나요. 같은 바위가 얼마나 있느냐. 없어.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없나이다. 내가 지었느니라. 그냥 가슴이 오그라드는 거지.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것 갖고 지금 마음에 안 드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마지막 다시 눈을 들어 보라 하는데 그때 많은 나무들을 본 거예요. 같은 나무가 얼마나 있느냐. 주님 안 보여요. 내 마음의 소리를 제가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없나이다. 내가 짓고 내가 영광을 받느니라. 그때요. 손이 떨려가지고 커피잔을 놓쳐서 커피를 못 먹었어요. 그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을 대하는 제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 그때부터는 한 색깔 안 된다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한 색깔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던 내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은 몰라,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고 죄송한 거예요. 이 옷 입은 사람은 이 옷 입은 대로 어떻게 너 이쁘다. 얼마나 이뻐. 이렇게 생겨서 이뻐. 저렇게 생겨서 이뻐. 너무나 각자가 이쁜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각각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죽기 전에 그들을 다 축복할 때 보니까 똑같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부모에게서 낳는데도. 우리 성경 그거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저 다 축복하고 마지막 말이에요. 각각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 분량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라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내 자식이지만 내가 왕으로서 주인이요 하나가 아니라 내 위에도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바라보고, 그럼 불평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면 정말 금방 지구가 뒤집혀지든 바로 세워지든 하나님의 경영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안식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안달복달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의주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선한 방법으로 가이드하면 되는 거지. 그걸 윽박지르고 막 강제로 잡아 끌고 가면 그 집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를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란 말입니다. 저 창조 각각 다르게 한 창조 색깔과 모양과 형태와 장소와 시기를 각각 나누어서 창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던 것처럼 그 모든 만물은 오늘 성도를 표상하고 있으니 각각 다르게 창조되고 기질이 틀리고 은사가 틀리고 재능이 틀리고 다 틀린데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나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볼 때 맡김이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말이 틀려져요. 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거 입에 붙여야 돼, 이런 거. 시작. 아이가 실망했습니까? 손을 잡고, 아이야, 너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너를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가는 길목이지 않겠어? 힘내, 힘내.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 여러분의 하나님, 그 성경도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엄마와 아빠를 지금까지 다루시고 인도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찬이 시집갈 때 아빠가 할 거야 아마. 찬이야, 너무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 나 지금 결혼하면 처음 가는 길이야. 그래, 초행길이지. 엄마도 초행길 왔었어. 근데 있잖아,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주 행복하고 때로 아플 때도 쓰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결론을 내시더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인사가 어디 있어?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그렇지 않냐? 빨리 가고 싶지.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배워주세요. 말을 배워주세요. 얘야,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히틀러 같이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럴 때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경영 완료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이 눈으로 보니까 옆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아? 어쩌면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는 내 작품이 아니라 누구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여라. 하나님의 작품이여라.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은혜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눈이 틀려질 거야. 말도 틀려질 거야. 지금 막 엉클어진 거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손 잡으세요. 가서 너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다. 난 그거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옆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 기준으로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 되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랬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니? 대답이 뭐예요? 나도 입고 싶다고. 너 그렇게 못생겼니? 나도 잘생기고 싶다고. 너 어떻게 거기 살아? 나도 딴 데가 살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주인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가 있어요. 그러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말하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예요. 당신 죄 짓는 거야. 그러지마. 뭔 이해가 가시면 빨리 하면 하세요. 예, 그래서 내 형제한테도 그러세요. 내 모습 이대로만 받아달라고. 나한테 뭐 많은 다른 걸 요구하지 마. 이 모습 이대로만 받아. 내 모습 내 형편 이대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 모습 내 형편 이대로 받아주세요. 반대쪽에도 반대쪽. 내 모습 내 형편 이대로 받아주세요. 저한테도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올려놓고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윽박지르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시작. 아멘.